그 다음에 이제 이 원경문에 대승정경본 제3이라기가 부처님께서 수보리 존재에 길던 말씀하사때 모든 보살 마살이 응당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하라 이렇게 했거든. 그럼 어떻게 항복하라 하고 항복한 내용은 있는 바 이 다음 법편 때 이제 나올 말씀인데 미리 이제 말씀을 잠깐 드리는 거예요. 있는 바 일체 중생 무리 가운데 저 알로 태어나는 중생이나 태로 태어나는 중생이나 습기로 태어나는 중생이나 화생하는 중생이나 빛깔이 있는 중생이나 빛깔이 없는 중생이나 생각이 있는 중생이나 생각이 없는 중생이나 생각이 있는 듯 없는 듯 모든 이 중생류를 내가 다 멸독혀대 전부 완역다가 삼맥삼보리를 얻어가지고 열반케 하되 내가 그 한 중생도 완역다가 삼맥삼보리 얻어가 열반케 했다는 생각이 없어야 하나니라. 이기 항복하는 기요. 그와 같이 내 마음을 항복하고 닦고 이지에 수행하라 이기요. 알아듣습니까? 또 다 잊어보지. 그럼 하여튼 잘 잊어본다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육조 스님이 해석을 또 이제 보세요. 전념이 청정하거든 무념이 청정하세. 앞 생각이 청정함에 뒤 생각이 또한 청정하기 때문에 이름을 보살이라고 한다. 응? 그래 앞 생각 뒤 생각이 다 깨끗해져야 보살이라 하는 거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따지면 보살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독소가 말이야 수빅이 들어앉았으니 보살이 될 수가 없지. 이 오장육부를 뒤집으면 똥막 가득 차지. 그 다음에 이 마음 보따리를 해씹으면 전신에 탐심, 진심, 치심, 시기, 질투, 모략, 중상막 가득 들어가 있지. 똥모성녀 만두 딱 짜게면 삐지같이 튀어나오듯이 그 고약한 것만 톡 튀어나오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참으로 진짜 보살은 말이야 딱 깨면 아무것도 없고 텅 비대요. 비지박 같은 게 하나도 없고 텅텅 비어서 그럴 때 이제 보살이라 하는 거요. 그러니까 청정이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절에 처음 들어오는 스님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뭔지 아요? 관 3년 청정하여 불이 도용이여다 이래 가르치요. 3년이 청정한 줄 관해서 도용이 어기지 말지어다 이래 가르치요. 그러면 그게 뭔 소리냐 하면 시자, 수자, 물건 이거를 3년이라 이렇게 주는 사람 내 받는 나 그 다음에 주는 바 물건 그거를 세 가지 합치니까 3년이라 이렇게 이 3년이 청정한 줄 관해서 그런 거는 청정도 모르는 사람은 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고 깨끗한 마음으로 받고 깨끗한 물건이고 이컨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 아주 잘못 배우기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청정도 극청정이라는 것이 있어. 이 세상에 제일 청정한 것이 뭐냐? 물이다. 혹은 어떤 사람 말이 유리다. 혹은 어떤 사람 말이 내가 아침저녁을 쳐다보니까 거울이 제 말들인데 거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다 청정이 아니요. 청정한 가운데도 극청정 가장 깨끗한 거는 뭐냐? 허공이요. 허공. 즉 허공이 제일 청정한 거요. 허공에 아무 물질이 없는데 뭐 거의 청정이지. 무슨 때가 묻을 택이 있어? 그러니까 이 3년이 청정한 줄 관해서 그런 것도 3년이 공한 줄 관해서 이 말이요. 3년이 공한 줄, 시자, 수자, 물건이 다 공한 줄 관해서 도 닦는 데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거요 거기. 그런데 그래 안 하고 말이야. 아이고 내가 그 전에 어떤 사람인데 옷을 한 번 얻었는데 그거를 갚아야 될 텐데 어째야 갚지. 내가 그 집에 가서 종이 대줄까 그 집에 가서 신고살이를 해줄까 뭐를 해줄까 뭐 물건을 사가줄까 글씨를 써줄까 뭐 이래 사타가 도도 성취를 못하고 그 집에 그만 개돼지로 태어난대요. 그래 사타가 그 집에 강아지 아니면 돼지나 소나 말이나 이렇게 태어난대요. 갚으려고. 그래가 큰일이자 그래 되면 그래가 이제 수도하는 스님들에게 첫째 그렇게 될까봐 그 주의시킨 거요. 응?
이래 해서 앞생각 뒤생각이 다 청정해야 이름이 보살이지, 그 생각에 뭐 하나 붙어 있으면 그 보살 아니요. 그게 중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생각 좀 비우라 이 말이야. 비워. 좀 비우세요. 집에 가서 그만 싹 비워버려. 비워버리고 한지단지 남인데 베풀러 줄 생각만 가지지, 받을 생각 손톱만지도 가지지 말라고는 저번에도 그랬지. 손톱만지도 가지면 내가 받을 생각을 안 가지면 그날 보통 화평한 가정을 이루게 돼요. 아이고 내가 그래 전부 남편도 사랑해줘야지, 부모도 다 내가 공경해줘야, 받들어줘야지, 아들도 사랑해줘야지, 친구 친척도 다 사랑해준다는 생각만 가지면 뭐이 그렇게 거기에 땀 시시비비가 생겨. 일체 받으러 생각 그만 싹 끊어. 오늘부터 의뢰심을 가지면 평생 빌어먹어. 네? 내 친구가 잘 사니 좀 보태주겠지, 내 뭐 부모가 잘 사니까 상속 좀 해주겠지, 뭐 이 생각 가지면 평생 빌어먹는 거지. 지가 벌어서 지가 살 생각을 가져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믿어도 안 되고 자식이 부모를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자식 키울 지가 이것저것 내가 키워야, 내가 저것 좀 봐야지, 그 생각을 아예 가지지 말고 지는 지 복에 살고 나는 내 복에 산다는 생각 딱 가져야지. 그 택도 없는 소리야. 그거 키워가지고 그 어찌해가지고 그 좀 보자는 생각 가지면 계속 실망이 커. 내 오장육부만 다 썩어나가요. 내가 저거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래 사태가 나중에 피를 토하고 막 캐 하면 죽어버려. 그래 안 하고 말이야. 이거 지는 지대로고 난 내대로 돼 하면 그만 편안하거든. 그럼 저는 지 복대로 살고 나는 내 복대로 살고 말이요. 이게 편안한 거예요. 그래? 죽 먹을 정도 되면 죽 먹고, 밥 먹을 정도 되면 밥 먹고, 또 그 여유 좀 있으면 세계 각국으로 여행도 가고 말이요. 아, 그렇다고 보면 인연 다 되면 가는 기지. 뭘 그렇게 탕 그렇게 그제 눈을 붉혀가지고 손톱 발톱을 내가 할퀴려고 되더요. 그 소용없어요 그거다. 알아듣는 거요? 머리 들렸기에만 돌리다가 뭐 지금 옛날 옛적에 하면 기가 번쩍 떠이고 말이야. 지금 멋진 소리인지 안 들리잖아. 그래서 이제 마음이 항상 청정하기 때문에 이름을 마사라고 하느니라. 또 자비희사. 그래 자비희사 이거는 사무량심이요. 이 자비희사와 가지가지 방편으로서 중생을 교화하기 때문에 이름을 보살이라고 한다. 능화 소화에 능화는 내 중생 교화하는 내고, 소화는 교화하는 바 그 중생이고 그래. 그러니까 중생 제도하는 나와 또 제도 받는 중생과 그거를 나는 능화, 중생은 소화 그렇게 하는 이유. 그래 능화 소화 이렇게 하네요. 능화 소화의 마음에 지착이 없을세. 그러니까 내가 제도해 줬다는 생각을 붙이면 안 돼요. 그 생각이 없기 때문에 마살이 되는 게요. 그 생각이 붙어서는 마살이 아니라 그는 피보살이다. 일체 중생을 공경하기 때문에 이 마음을 항복받는 것이 된다. 일체 중생을 공경할 때 자기 마음을 항복하는 게 돼요. 들리요? 네. 지금 일체 중생을 공경하나 갈지게는 항상 심지어 길가에 가다가요, 어린 나이도 공경심을 가져야 돼. 네? 법화경의 상불경 보살처럼 일체 중생들 저마치 축생을 보더라도 나는 그들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그대가 땅내에 성불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미 공경이게 합니다. 미래 부처님이기 때문에 내가 공경이 절한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지금 중생은 미래 부처님이라고 절하고, 이미 깨달은 분은 현명한 분이라고 절하고, 이미 성불하니는 부처님이라고 절하고, 또 내보다 나서녀는 형이라고 절하고, 나이 많으냐는 부모라고 절하고, 전부 내보다 나이 어리고 미한 사람은 미래불이라고 절하면 되는 거요. 그래서 공경심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보살의 행위죠. 보살행. 이래 보살행위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기 마음을 항복받는 것이 되느니라. 이렇게 마음을 항복받으라고 육조스님은 이제 해석을 해서, 그래 진에 처하는 것이 이름이 불변이고, 진 참다운 그 진리에 딱 처해가 있으면 그것이 불변이 변하지 않는 것이 돼.
그 다음에 진여할 적에 그 여여할 자리에 기합한 것이 그것이 다르지 않는 것이 돼. 그러니까 모든 경계를 만나서 마음에 변하거나 달라짐이 없을 새 이름을 진여라고 한다. 그래서 진여 해석이요. 또한 이르되 밖으로 가자하지 않는 것을 가로되 진여라 하고 거짓 조작이 없어. 거짓 조작이 없는 게 진이고 아로로 어지러움이 없는 것이 여고 생각에 말이야 어긋남이 없는 것이 시. 그래 여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육조신께서는 원경문 부처님께서 소리 길러 말씀하시기를 모든 보살 마살이 응당히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을지니라 하는 그 원문에 대한 교봉대사가 이제 해석입니다. 벼를 잡아서 총을 놔두어 물음을 답했다 그런다. 그러면 벼를 잡아 총을 놔두어서 물음을 답했다 하는 것은 딴 게 아니라 저 앞에 소보리 존자가 묻기를 안욕따라 삼약삼 보리심을 바라니는 이런 어떻게 그 마음을 닦으며 그 마음을 머물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하리니고 이 세 가지를 물어서요. 그 세 가지를 물은 가운데 머무는 것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마음 닦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항복하는 것이 순서가 그래 정해져가 있어. 그런데 이제 머무는 것이 먼저라면 머무는 것이 총이 되는 거예요. 총.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예속으로 따른 것은 별이라 이케. 그러면 이제 세 사람이 가르치게도 그 인솔자는 총 이렇게 해요. 총 하는 것은 이제 그 우두머리를 말하는 거요. 그 다음에 이제 두 사람 따라가는 사람은 인솔자 아닌 사람은 별이라 이카듯이 여기도 저 앞에서 수보리가 물을 찌게 이런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마음을 닦으며 어떻게 항복하리니고 이래 물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머무는 것이 제일 우두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 총이라 이케. 거기 총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닦고 항복하는 것은 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원경문에 답한 내용에서는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일러 말씀하기를 모든 보살 마살이 응당히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할지니라 이렇게 버리거든. 그러면 이제 머물고 닦는 것은 싹 떼내버리고 그 마음을 항복 이와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버리서니 별이잖아요. 별. 총이 아니죠. 이제 알아듣는 거요. 총어는 머무는 것이 총인데 총어는 그다 다 들미기도 안 하고 끝에 있는 항복을 들미겨서 그만 이제 답변을 해버렸거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했다면 별을 잡아서 총을 놔둔 것이 된다. 내용이 그래 되는 거요. 이제 이해가 좀 갑니까? 안 가요? 안 가지. 밥 먹고 옷 입고 말이야 저게 화토 치고 놀자 이렇게 하면 화떡 알아차리는데 이거는 단체 안 듣던 소리거든. 그래 안 듣던 소리니까 귀에 잘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이제 교봉대사 해석을 보면 이제 뭐냐 부처님 있는데 처음에 수보리가 물을 찌개는 자 총과 별을 길에 합쳐가지고 세 가지를 물었는데 여기에 답변한 내용에서는 총은 들미기지도 아니하고 끝에 있는 항복 그와 같이 항복하나니라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별을 잡아서 총을 놔두어서 물음을 답했나니라 결론을 그래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와 같이 해석을 한 게요. 그래 이것은 왜 그러냐? 항복으로서 총을 삼고 주수로서 별을 삼았다 이거요. 이제 부처님이 이제 답변한 내용 가운데서는
항복이 종이 되고 주수가 오히려 별이 되었다. 이게 물은 거하고는 달라. 그 어째 그러냐? 주수 가운데마다 그러니까 어떤 머문다, 닦는다 하는 내용에 마당 그제 마음 항복하는 내용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 경의 뜻이 그와 같은 까닭으로 부처님께서는 항복으로서 표해가지고 답변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 이해가 좀 가지요? 그러니까 주, 운나 수 그게 다 마음 항복받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만 항복으로서 총그만 답변을 해버렸다 이거요. 그 다음에 어떤 이가 하는 것은 여기는 이제 대원 스님을 말하는 겨. 어떤 이가 하는 것은 대원 스님께서 이 경문을 표해서 말씀하기를 뒤를 들어가지고 앞을 처음을 섭한 것은 이거는 경문으로 하여금 참으로 이거는 잘못된 기다. 잘못돼도 그건 보통 잘못된 게 아니다 이거요. 언제든지 뭐를 들미길 적에는 대표자를 들미해가지고 그 사람은 왜 몇 명, 또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할 적에 그 밖에 다른 거 일도 그렇게 해. 첫 번에 제일 알기 쉬운 일을 하나 들미해가지고 그 밖에 어떠한 일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면 앞에 거는 싹 띠뿌리고 말이요. 대표자 될 만한 거나 대표되는 이름은 다 띠뿌리고 끝에 있는 이제 뒤에 대표자 아닌 사람이나 또 대표적인 말 아닌 말 한마디를 가지고 이렇게 또 앞으로 그만 이래 섭했다는 것은 너무나 경문으로 하여금 이거는 온당체를 못하다. 그래 이 대권 스님이 이제 해석을 그래 묻은 거요. 그러면 이치가 얘가 전도된다. 그렇게 오늘날까지 모든 사리에 판단할 때에 그래 한 것은 적다. 그래서 이거는 원창체를 못하다는 것을 대원 스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총으로서 별을 섭해야만 그것이 윤리에 다 맞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틀린 것이다. 그래 예로부터 은교가 다만 처음으로서 뒤를 섭한 것은 있으나 뒤를 가져가지고 처음을 섭한 것은 없다 이거요. 그런데 하물며 경문을 자세히 하건된 별로 항복 답한 곳이 없다 이렇게 해서 별로 항복을 그래 뚜렷하게 그래 답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달라이 항복이 주소 가운데 각각이 다 있다 이 말이요. 주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 주소에다 하여금 상을 얘기한 것이 바로 항복의 물음을 답한 것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별로 이 항복을 뚜렷하게 답하지 아니한 것은 이 경문이 저 상여이는 것을 종했으니 이 경문이 상여이는 것을 종했다. 그래 이 금강반야 바라밀 경문은 뭐냐? 하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사상 여이는 것을 종을 삼았기 때문에 그래 이 상 여이는 것이 바로 그 마음 항복받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런 말씀이요. 그래서 이 경문의 본 뜻은 마음 항복하는 것을 밝히고자 하사되 인나야 주수를 잡아서서 놔둔 것은 이 주수 항복이 본래 이 상을 여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머무는 것이나 마음 닦는 것이나 이것이 다 이 상을 여의지 못해서 그래 상을 여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이제 이와 같은 말씀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수마다 항복이라고 말씀을 한 것은 그 상을 여의게 한 것이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 무착보살이 이제 이 금강반야 바라밀경을 또 18주 행위 전번째 이렇게 이제 설할 때 이 18주 가운데에서도 매주마다 다 주수 항복이 있나니라 그래. 주수 항복이 다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수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닦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해야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주수 항복에 대한 말씀을 이제 자세히 이 18주에도 다 매주마다 그렇게 다 이제 설명을 했다 이제 그요.